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상황, 부활. 이게 또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요. 부활이 한 번 일어나느냐, 두 번 일어나느냐, 세 번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몇 번 일어나느냐.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두 번에 일어난다. 부활은 두 번 일어난다. 첫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둘째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시작될 때 한 번의 부활, 끝날 때 한 번의 부활. 그래서 두 번의 부활. 나는 이건 여기 에릭슨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부활해. 참신자들이 살아있던 신자들이 휴거돼서 변화되는 것처럼 죽은 참신자들은 이때 부활해서 공중으로 같이 올라가지.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는 안 믿던 사람, 죽은 안 믿던 사람들이 부활해.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천년왕국 시작할 때, 악인의 부활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년의 간격을 두고 먼저 나중 이렇게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중요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주장이야. 내가 볼 때도. 지금 이제 총신을 놓고 보면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2번 봤어요. 한 번 떨어졌다는 얘기야. 왜 떨어졌냐 하면 강도사고시를 보면 보통 뭐 조직신학, 뭐 헌법 이런 거 필기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문은 써서 제출해야 되고 설교, 주해, 논문은 써서 내야 돼. 근데 그때 주어졌던 논문이 천년왕국이야. 내가 신대원 졸업한 해에 강도사고시 보았을 때 주어진 논문 주제가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지금도 저기 서재 가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천년왕국 관련 이제 강도사고시 자료집이 나와 팔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주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책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편집해서 이만큼 두껍게 나와. 이제 그거 보고 쓰면 돼. 근데 강도사고시 채점을 교수들이 안 하고 목사님들이에요. 총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떠돌던 얘기가 논문이나 설교 쓸 때 한문 쓰지 마라. 영어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한문 쓰면 뭘 한문을 이렇게 썼어? 영어를 왜 이렇게 써? 그냥 불합격이야. 내용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리고 천년왕국이 주제일 경우에는 무조건 역사적 전체연설이 옳습니다 하고 써야 통과해. 왜? 그 목사님들은 박형영 교수 밑에서 역사적 전체연설이 옳습니다 하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다 역사적 전체연설이야. 근데 내가 배우던 당시에 총신에서는 역사적 전체연설을 주장하던 교수님 2분밖에 없었어. 조직신학의 박아론 교수, 박형영 교수님 아들 박아론 교수. 그 다음에 실천신학의 천정훈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2분은 확실한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대부분의 신약 교수들이나 조직신학 교수들은 무천연설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역사적 전천연설 쓰지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닌 거야. 내 신앙 양심에 걸려. 내가 보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아니야. 내 입장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서로 보완해주는 그 중간 입장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두 번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아. 근데 천년에 대한 설명은 이게 과연 맞을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무천연설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 또 무천연설은 이렇게 부활에 있어서 또 잘못된 주장을 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중간쯤 어디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썼더니 아니나 다를까 논문에서 떨어졌어. 논문에서 떨어져서 다른 건 다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만 다시 하고 면접하고 해서 통과를 했어. 그 다음에 나온 주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비판하지요. 그때 막 표준세번역 나왔을 때거든. 그래서 나는 강도다가시 논문을 2개를 썼어. 그래서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에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만 육적인 부활이다. 근데 성경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냐 말이야. 부활이면 육체적인 부활이지 당연히. 영적인 부활이 어딨어. 근데 이상하게도 이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은 이제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좀 강하고 전천연설은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천년왕국 끝에 되어지는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천년왕국 시작할 때 되어지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주장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시작될 때 영적으로 한번 부활을 해. 근데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활한 게 아니야. 왜? 육신은 여전히 땅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이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을 했던 믿던 사람도 이때 또 부활을 하는 거야. 부활을 2번 하는 거야. 그렇게 하자면. 한 사람이 부활을 2번, 의인은.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부활 1번 하고 1000년 후에 육적인 부활을 1번 더 해. 이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얘기하는 2번의 부활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첫 번째 부활은 의인들의 육체적인 부활. 2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육체적인 부활.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난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이 부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내가 각주를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후천연설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각주에 보니까 학자들 누가 나와요? 어거스틴 나왔고요. 413페이지 3번은 보니까 아돌프 폰 하르낙이 나왔고, 하르낙. 414페이지 넘어가니까 칼 바르트가 나왔고, 찰스 하치가 나왔고, 로레인 베트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 전천연설을 얘기할 때는 누가 나왔어요? 저스틴 마터 나왔죠. 그리고 여기 10번 각주 보니까 비즐리 머레이가 나오죠. 조지 비즐리 머레이 나왔고 11번에 보니까 헨리 알포드 나오고 12번에 조지 레드.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지 레드야. 조지 엘돈 레드가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예요. 물론 우리 총신에서는 박형영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비줄리 머리나 알포드나 레드나 다 무천연설 또는 후천연설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주장은 다 반대. 말도 안 된다. 왜 둘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는 영적 부활이고 저기는 육적 부활이냐?
하나가 영적 부활이면 저쪽도 영적 부활이어야 하고 하나가 육적 부활이면 저쪽도 육적 부활이어야 된다. 그렇게 본문을 주석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이게 컵이면 여기서도 컵이고 저기도 컵이지 둘 다 컵인데 이 컵은 영적인 컵이고 저 컵은 물질적인 컵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본문에. 이 부분은 역사의 전천설이 전적으로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이나 천년설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요걸 알아야 돼. 어느 학자가 어느 입장이구나. 그래서 레드, 알포드, 비즐리 머레이 같은 사람들은 전천년설, 베트너, 어거스틴 이 사람들은 후천년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뒤에 이제 세대주의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여기 쭉 나오는 거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 성경,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두 개의 부활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417페이지 둘째 단, 둘넷, 다섯째 줄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집단들과 연루된 같은 형태의 두 가지 부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이한 집단은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형태는 둘 다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의인의 육체적인 부활, 악인의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부활 한 번 하면 끝이지 부활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전천연설 주장에서 첫 번째가 성경적인 근거 요한계시록 20장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부활, 두 번의 부활, 두 가지 부활, 에제산과 관련해서 한 거 두 번째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 둘째 단 제일 끝에 줄이에요. 두 번째 재림에 포함된 사람들과 첫 번째 재림에 포함된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자, 이 두 번째 재림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중 재림이라고 해요. 이중. 예수님이 재림을 한 번 하시느냐, 두 번 하시느냐. 자, 부활이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 세 번 있느냐. 기본적으로 부활은 두 번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 한 번 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야. 근데 여기 두 번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첫 번째 재림과 두 번째 재림. 요거는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관련 7년대 환란 시작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재림. 그 다음에 7년대 환란. 지상에서는 7년대 환란,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 끝나고 7년대 환란 끝날 때 이제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두 번째 재림. 이건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슨은 이 부분에서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버렸어요. 요거는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전천연설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본성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점진적으로 어쩌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도입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냥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그냥 천년왕국이야.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그건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왔네. 이게 후천연설의 입장이고 전천연설의 입장은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럽고 격변적인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한 천년왕국으로서 시작될 것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는 정의가 시행돼요. 그렇죠? 죄 지으면 잡아다 벌 줘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지. 죄 지어도 돈 있으면 풀어주고 죄 없어도 돈 없으면 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천년왕국에 그런 일이 있을까? 천년왕국엔 그런 일이 없어. 100% 완벽한 정의가 행해지겠지.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현재 이 땅에서 행해지는 정의가 어떻게 다를까? 후천연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의가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나아지면 천년왕국의 정의로 넘어간다라는 입장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이 현 세상의 정의와 천년왕국의 정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단절된다. 불연속적이다. 후천연설은 연속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입장도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도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와서 둘째 단, 네 번째로 모든 전천년, 이것도 모든이 아닌데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 펜 좀 빌려줘요 잠깐. X표하게. 모든이 아니에요. 이 뒤에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세대주의하고 세대주의가 아닌 입장을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요. 세대주의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교회가 과로라고 그랬잖아.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하고만 관련된 거지 교회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이스라엘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거지 교회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 연결이 되지 천년왕국은 우리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계약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완성하실 때에 그가 민족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는 글자 그대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확장된 형태야. 이스라엘에서부터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과 약속들은 현저하게 유대적인 특징을 갖게 될 천년왕국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세대주의가 아닌 역사적 전천년설, 레디 같은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훨씬 덜 강조한다. 대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모든 천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사실상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거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건 교회라고 말해야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강조해.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스라엘 강조하지 않아. 교회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보는데, 요거 이제 여기 각주 13번 보면 이것도 레드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글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난 좀 미심쩍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종말론에서 얘기했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 믿었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근데 죽었어?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그럼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죽은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진짜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네? 그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요.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말론의 개인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할 때, 개인 종말론은 죽음으로 시작되고 우주적 종말론은 재림으로 시작된단 말이야.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재림으로 시작돼요. 그건 개인 종말론으로 치면 죽음하고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럼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가능할까? 불가능해.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기간에 예수님을 안 믿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진짜 재림했네? 예수가 메시아 아닌 줄 알았더니 정말 메시아니? 그럼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가능하냐고. 난 불가능하다고 봐. 불신자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는 거 보고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듯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시작된 천년왕국 안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때 결신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난 그건 아니라고. 이건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 레드가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개인 종말론과 우주 종말론을 겹쳐서 놓고 볼 때는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종말이 시작된다고.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은 다음엔 믿을 수가 없어. 재림 전에 믿어야지 재림 후에 믿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그건 뭐야?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서 시작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 자, 다섯 번째로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그 직전에 일어났던 대환란으로부터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환란은 우주적인 소란과 박해와 큰 고통을 포함하는 전례 없는 고통과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피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전천연설 안에서도 세대주의는 교회가 환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가 환란을 겪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세계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지.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 대환란,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1차 재림, 7년 대환란과
어린양 혼인잔치, 2차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대환란은 지상에서만 있으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지. 겪지 않고 올라가서 피신해 있다가 환란이 끝나면 내려오는 거고,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환란을 통과하는 거지. 통과해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연설이 입장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로, 정리합시다. 전천연설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현재 세상이 조금 발전되고 조금 더 나아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다. 단절된다. 그리고 천년왕국 오기 전에 환란, 극심한 환란, 대환란이 올 것이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진다. 아주 나빠지고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2번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제 부활은 기본적으로 2번, 천년왕국 시작할 때, 끝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 자, 무천년설은 여기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어떤 천년왕국도 없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도 없을 것이다가 무천년설이에요. 최후의 대심판이 재림에 뒤따라 즉시 일어나서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림, 부활, 심판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심판하면 심판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천국 지옥이란 말이야. 그럼 천년왕국을 어디다 끼워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림, 부활, 심판이면 천년왕국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곧바로 재림, 심판, 천국, 지옥이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명확한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천년왕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년 동안만 나오는데 이걸 왜 자꾸 왕국이라고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666, 14만 4천 이거 다 물리적인 문자적으로 이해 안 하거든요. 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것처럼 이 천년도 상징적인 거다. 그럼 문자적으로 666 어떻게 해석할 건데? 14만 4천 어떻게 해석할 건데?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종말론을 물론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문자적 해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천년설도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항상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도 문자적인 해석을 주로 하지만 상징적인 해석을 배척하지는 않아. 역사적 전천년설도 예를 들어서 666이나 14만 4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 싸움을 서로 이제 하는 건데, 자, 무천년설의 주장,
여기는 에릭슨이 앞에 후천연설이나 전천연설의 경우는 반박하는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무천연설은 살짝 반박을 집어넣어놨어요. 여기. 그래서 418페이지 제일 밑에 단 무천연설의 단순성과 명료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일단 명칭부터 부정적이다. 천연왕국은 없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전천년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온 주장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반발. 그 다음에 419페이지 넷째 줄, 우리는 이 설명들이 동일한 기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문학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때때로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다양하기도 하고 어떤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조금 애매하다. 필요에 따라서 문자적인 해석도 얘기하고 상징적인 해석도 얘기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많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 무천연설은 후천연설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엄밀히 말해서 뭐가 다른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릭슨 입장에서는 무천연설은 좀 애매모호한 주장이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보면 에릭슨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나오죠. 뒤에 결론이 나오지만 에릭슨은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천연설에 대해서도 반박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무천연설에 대해서도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 부분을 보면 역사 들어가기 전에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 어거스틴, 칼빈, 워필드 이 사람들이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봐 그러면서 근거로 어거스틴, 칼빈, 워필드를 대고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야. 주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장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성을 가지는데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의 공통점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선 공통적이다. 다른 점은 뭐냐?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그것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후천연설은 천년 기간을 문자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지상적으로 실제 천년 통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 지상 통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역사를 보면 무천연설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의 서신이라는 책에 무천연설의 주장이 나온다. 둘째 단이에요. 그 주장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의 서신이 얘기하는 건 무천연설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일단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무천년설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 어거스틴의 기본 입장은 후천년설이지만 무천년설적인 측면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의 상당 기간 동안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세기에 넘어오면서 무천년설이 더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후천년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오다가 후천년설이 양차 세계대전 벌어지면서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빠이빠이 하고 후천년설하고 빠이빠이 하고 다른 데 나온 거야. 말하자면 무천년설이. 그래서 무천년설의 주장은 어떤 것들이냐. 자, 첫째 마지막 단락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때 그들은 전체 책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20장 4절에서 6절만 가지고 천년을 얘기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책 안에서 이 계시록 20장 4에서 6절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그냥 20장 4, 6절에 천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천년 왕국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20장 4, 6절이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 몇 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숫자가 7이죠. 7 나팔, 7 대접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종말론 첫 시간에 그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 뭐 과거적인 방식이냐, 현재적인 방식이냐, 미래적인 방식이냐 뭐 이런 거 다뤘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거다. 역사 순서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 2, 3장은 편지니까 넘어가고 3, 4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게 역사의 한 시점에 딱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끝나는 단선적인 하나의 선으로 흐름으로만 가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아마 역사적 전천년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거예요. 근데 이 무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7 나팔, 7 대접 이것은 하나의 선이 아니고 3개의 선이다. 같은 내용이 한번 나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얘기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같은 얘기를 3번 얘기하는 거다.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핸드릭슨 주석에서 얘기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인 입장은 3개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먼저 시작된다고 하면 첫 번째 나팔 해서 첫 번째 대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7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나팔하고 대접하고 인인가? 인. 그럼 첫 번째 나팔, 7째 나팔, 첫 번째 대접, 7째 대접, 첫 번째 인, 7째 인.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순서로 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시록에 대한 해석하는 입장인데 이 무천년설에서는 이걸 이렇게 놓는 거야. 이 결국 겹치는 거다.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첫 번째 인은 같은 거다. 7째 나팔, 7째 대접, 7째 인은 같은 거다. 다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연속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천년 이렇게 한 줄로 놓는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고 이걸 3줄로 이렇게 해놓는 게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천연설의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15번 각주에 플로이드 해밀턴,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16번에 자 이게 윌리엄 핸드릭슨이에요. 윌리엄 핸드릭슨, 벤자민 워필드, 그리어, 레이 서머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봐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폐해가 뭐냐 하면 세대주의예요. 요거에 입각해서 시간표를 만드는 거야. 차할 때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화 시스템으로 만들지. 그래서 이제 무천연설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천년왕국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천년왕국.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천년왕국이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천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여기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각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그렇게 정말로 중요하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여기 마지막에만 나오는 천년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틀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결론 부분으로 가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교회 전체의 역사를,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아이를 낳은 여자가 뱀이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피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 시대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보호. 근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 시대가 될 수가 없어. 왜? 미래일록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뒤쪽에 그 얘기가 나왔어도 요거는 요한이 기록하던 시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교회에 대한 핍박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게 뒤로 쑥 밀려나가는 거지. 요한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이고,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세 개를 나란히 쭉 한 줄로 연결하는 그 입장을 취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무천연설이 더 많아요. 역사적 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읽지 말고 세 줄로 된 겹쳐지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더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말고 박 교수님 한 내용에 들어갔더니 지금 이게 그 내용이 한 내용이 들어갔더니 또 까놓고 또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작이. 그래서 무천연설은 이게 사실은 교회 전체의 역사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게 인류 전체의 역사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1000년이 지날지 200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에 뭐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래서 심판, 천국, 지옥 이렇게 가는 이렇게 쭉 역사의 흐름. 근데 이제 무천연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한 시대부터 해서 그 이후의 교회 시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무천연설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책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새야 파랑새야.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으면서
아직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기독교 인정받지 못하던 때거든. 핍박받은 때거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래서 뭐 로마인데 바벨론이 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끝에 가면 바벨론이 망한다고 천년왕국 전에. 근데 그 로마가 망하는 건데 로마 망한 건 이미 몇천 년 전이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참 뒤에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로마가 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몇몇 사건들 보면서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김제동 귀신 아니 김기동 말고 김재동 개그맨 개그맨인가 그래서 MC 김제동이 예전에 군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군대에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닌데 자기 얘기처럼 했어.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너 왜 국방부 명예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하냐 처벌하겠다. 그랬을 때 김제동이 그 얘기를 했어. 많이 떠돌아다는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벼들면 어떡하냐.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다. 웃자고 한 얘기를 왜 그럼 자기 얘기가 아닌데 자기 얘기처럼 하냐고. 실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발뺌하는 건 난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제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건 하나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내가 가져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요한이 계시록을 웃자고 얘기했는데 연천연설은 죽자고 해석을 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무천연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야. 웃자고 얘기한 걸 왜 자꾸 죽자고 그러고 덤벼들어? 이게 이제 무천연설의 입장인 거야. 무천연설에서 전천연설을 볼 때는 웃자고 한 얘기를 자꾸 죽자고 덤벼드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지. 천년도 상징이야. 근데 왜 니들은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하냐? 이게 무천연설의 입장인 거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거기 한 번만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 전체에 여기저기 계속 나와야지. 근데 여기만 나오잖아. 여기만 나오는데 왜 니들 자꾸 이걸 죽자고 여기에 매달려서 천년왕국 하냐. 이게 무천연설의 입장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상징적인 책이니까 상징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이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둘째 단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천년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뭐에 대한 상징이냐. 워필드가 얘기하죠. 7이 완전수고 3도 완전수고 7과 3을 더한 10도 완전수고 10이 세제곱 될 때 1000이 나오는데 1000도 역시 완전을 가리킨다. 그래서 거기 밑에도 셋째 줄 이 숫자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완전성, 완전한 승리. 4절에서는 구속받은 자의 완전한 영광과 기쁨을 상징한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천년에 대한 무천년설의 해석이죠. 근데 천년에 대한 해석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무천년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부활, 두 번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 시작될 때의 부활은 전천년설에서는 의인의 부활, 의인의 육체적인 부활, 끝날 때 부활은 악인의 육체적 부활.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의인의 영적인 부활, 의인의 육체적인 부활과 악인의 육체적인 부활. 그래서 영적인 부활을 육체적 부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이 레이 썸머스의 이야기, 제임스 휴즈의 이야기를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서 무천년설이 이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제임스 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이 두 번째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인정하기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건 뒤에 문제 해결해서 다룰 거니까 넘기고 422페이지로 넘어와서 네 번째, 무천년설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천년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특별히 구약 성경 예언에 대한 개념이다. 이거 무슨 번역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전천년설은 이렇게 선으로 보다 보니까 세대주의는 그게 아주 극대화된 거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뭘 가리킬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뭘 가리킬까? 이 예언의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전천년설은. 근데 무천년설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질 않아. 그냥 상징적으로 보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뭐 어느 개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 전천연설은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무천연설은 예언을 미래적으로 보다는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취급한다. 마지막으로 무천연설이 후천연설에서 전형적으로 발전되는 낙관주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후천연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무천연설은 역사적 후천연설과 이렇게 좌익 우익으로 나눠지면, 후천연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예수님 오신다 낙관론, 역사적 전천연설은 세상이 점점 아주 나빠진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무천연설은 중간 입장이야. 낙관적이지도 않고 전천연설만큼 비관적이지도 않고, 이쪽에 조금 더 전천연설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천연설만큼 이 부분에 깊게 관심을 갖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상징적으로 보는 게 무천연설의 입장이에요. 정리하면 무천연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천국, 지옥 바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의 부활을 한 번은 영적인 부활로 주장한다는 것. 이것은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풀자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오는 문제인 걸로 보여요. 너무 상징화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무천연설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는 무천연설을 지지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면서 수천연설만큼 낙관적이지는 않고 전천연설에 가깝게 서서 그래도 세상에, 왜냐하면 악해지고 재림하시고 심판하고 넘어가니까 악해진다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천연설 쪽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에 서 있다. 자, 정리, 문제 해결. 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이건 가봐야 알아. 실제로 그때 가봐야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가운데는 어느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이단이야 그러지 않아. 가능해. 세 개 다 입장을 취하는 게 가능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후천년설은 좀 아닌 것 같다. 내 입장도 그렇고 에릭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릭슨도 그래서 여기 423페이지 둘째 단에 보면 전천년설의 견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그랬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적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천년설이 우세해요. 전천년설보다는. 중세시대는 후천년설이 우세했고 요 중간에 전천년설이 좀 우세했고 지금은 무천년설이 조금 우세한 편이야. 현재는 무천년설이 우세해요. 하지만 이게 어느 게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천년설의 경우는 후천년설이 왜 쇠퇴하게 됐는가 원인을 따져보면 후천년설의 주장은 조금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둘째 단 다섯째 줄 우리는 복음 선포에 대한 후천년설의 낙관주의가 다소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단 넘어오면 후천년설을 부인하는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존재한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커다란 악과 많은 사람들의 배도에 대한 내용들은 후천년설의 낙관주의와 날카롭게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현존이 없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대한 묘사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가 예수님의 지상 통치야라고 얘기를 하잖아. 후천년설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예수님 여기나 현재 우리 여기에는 계시지 않아. 공중에 계시겠지. 공중 어딘가. 그런데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지 않으시면서 공중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그런 천년왕국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후천년설은 그런 천년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낙관주의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비관적으로 보는 가르침들이 있다.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이 없는 천년왕국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단 후천년설은 아닌 것 같다. 후천년설은 일단 조금 따로 떨어뜨려 놓자. 그러면 남은 건 역사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전천년설을 지지하느냐 무천년설을 지지하느냐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 제시하죠. 밑에서 둘째 단 셋째 줄이에요. 때때로 전체적인 전천년설의 개념이 성경의 한 가지 인용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교리도 이 한 가지 인용절에 근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특정 구절에만 지지한 교리는 교리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의 원리예요. 그런 신학의 원리에 따르면 천년왕국 역시도 그러니까 무천년설 쪽에서 주장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만 근거해서 천년왕국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 한 가지 견해가 어떤 특별한 인용문을 다른 것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견해들이 성경의 나머지를 같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전자의 견해가 확실히 후자보다는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에릭슨은 전천년설 입장이기 때문에 근거 구절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볼 때 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에릭슨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천년설이 대처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성경 인용절은 없다는 사실도 주목해라. 이 천년을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에 다른 성경 본문들과 이게 부딪히느냐,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걸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해도 다른 성경 구절들과 전혀 모순이 된다거나 충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424페이지 둘째 단, 전천년주의자의 해석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의 인용 구절에만 근거하고 있지는 않다. 암시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암시하는 듯이 보이는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2, 24절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간에 두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 의인의 부활, 천년왕국 끝날 때 악인의 부활. 천년왕국은 안 나오지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넷째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이 시간상으로 구분되는 명확한 사건들이었던 것처럼 재림과 종말 사이에도 간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 자, 예수님 재림, 심판, 천국, 지옥. 무천문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재림, 부활, 심판, 천국, 지옥. 그러니까 중간에 천년이 들어갈 기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근데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에릭슨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사이에도 2000년 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재림과 최후 천국 지옥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 간격이 천년왕국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주 우리는 전천년설의 견해가 무천년설보다는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에릭슨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냥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빼놓는 것처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빼놓고 무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만 놓고 볼 때 에릭슨은 역사적 전천년설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쪽 손을 다 잡고 서로 장점이 있고 서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간 입장, 나는 그 중간 입장에 무천년설 쪽에서도 올바른 거 받아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도 올바른 거 받아들이고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입장이에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중간 입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입장이고 에릭슨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천년설보다는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마칩시다.